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할 저희의 아버지, 저희의 전부이시고 저희의 생명이시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신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많은 것들을 가장 먼저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이 마음의 나라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미천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둔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많은 사랑과 배려와 은총과 수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화답으로 돌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미미하고 부족함을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고 또 용서를 청원드리는 마음으로 저희의 이 마음을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인류의 진실된 유일무이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자녀들을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온전히 손실됨 없이 모조리 다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인류에게 부디 어서 빨리 빛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빛이 그들 자신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시고 분별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철칙과 원칙이 되게 하시어 온통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새카만 작은 점에 지나지 않은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유일무이한 아버지의 빛이 그 진리가 그들에게 광명이 되게 하시며 목숨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희망과 유일무이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인류에게 이 성경과 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오해들은 어떤 진리하고 다른 오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떨어져 나온 그 아름다운 세계에 수많은 아름다운 그 나라들의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오늘도 이 배우는 시간을 또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7월 6일) 연중 제14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호세아 예언서 2장 16절, 17절에서 18절,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나는 그 여자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와서 다정히 말하리라. 거기서 그 여자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응답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는 네가 더 이상 나를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리라.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정으로서 신의와 자비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또 진실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1독서에서 호세아 예언서를 함께 보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나라, 그렇게 수만 번을 아버지께 배신만으로 돌려드린 올바른 화답을 한 번도 항구하게 해본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아버지가 베푸시는 사랑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오늘 1독서의 핵심 관건입니다. 즉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토록 배은망덕하고 매일같이 자신의 뜻을 교묘히 들고 나오는 이 인간에게 이 어리석고 이 교묘하고 매일같이 악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항구하고 지속적인 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 비루한 인간에게 어떤 사랑으로 아버지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또 기회를 주시는지, 그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일독서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이 사랑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22절에 진실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그럼 네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자,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 자녀들을 지칭하실 때 호칭을 여인 혹은 뭐 아내, 여기도 앞에 보면요, 그 여자를 달래요. 여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미에는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21절도 아내로 삼으리니, 그리고 자신은 뭐라고 표현하셨죠? 내 남편, 네가 나를 부를 때 남편이라 부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다른 복음과 독서에서 말씀드렸던 사랑의 나라의 관점하고는 또 다른 관점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복음의 이 독서에 충실해서 새로운 관점의 사랑의 나라를 열면 이런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성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성과 남성의 사랑의 관계성을 저급한 인간은 딱 하나의 관점밖에 없죠. 육적 관계. 육적에서 만족을 취하고 거기서부터 매력을 느끼고 끌려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순전히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의 단계. 기껏 해봤자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의 나라죠. 근데 아버지는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자라고, 우리 인류를,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여자, 아내라고 표현하시고 자신을 남편이라고 표현하시는 이 속성의 원리는 뭐냐면, 사랑의 다양한 나라의 관계성에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되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신적 질서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고 용해돼서 완벽하게 하나 되는 완성을 이루는 사랑, 이게 가장 아름답고 또 이것을 우리 인류에게서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위치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꽃피는 것을 사랑의 가장 고결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완성이라고 아버지는 보신 겁니다. 그 근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 창조하실 때도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고, 또 그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자,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시죠. 우리가 가장 완벽한 신적 사랑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두 분의 그 신적 정신세계의 사랑의 나라를 보면은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버지 뜻 안에서 신적으로 완벽하게 아름답게 승화되는 모범도 그 두 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자,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본질의 나라에서 원리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남성인 예수님과, 여기 지금 내 남편이라 부르리라 하신 그 예수님과 여성인, 즉 아내라고 우리를 지칭하시는 어머니가, 즉 남녀가 하나 되는 그 잔치, 하나 돼서 창조가 일어나는 그 기뻐하는 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초대받으셔서 가신 것이고, 그 잔치의 본질적 의미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혼례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 기쁨, 그 창조, 그 아름다움의 나라를 가나의 혼인잔치에 두 분이 초대돼서 가신 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사랑의 나라는 남녀가 완전히 아버지 뜻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각자의 본질적 위치에서 고유적 속성을 가지고, 그 고유성을 가지고 용해되고 하나 되는 이 완성이, 이 창조가, 이 아름다움과 이 고결성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이라고 정의하신 나라의 가장 완벽한,
가장 퍼펙트한 사랑의 나라의 예표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 예표를 뜻하는 것이며, 자, 동시에 오늘 좀 다중적인 나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시에 이런 사랑도 있을 수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성에서 동시에 다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육적으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죠. 그러므로 두 분의 사랑의 나라에서 모든 모범을 두 분에게서만 유일무이하게 찾을 수 있는데, 자, 그럼 완벽한 사랑의 나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원리를 근원적으로 밟아 올라가서 따라서 원리 하나를 딱 잡았을 때, 그건 뭐냐? 남녀 간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 두 가지의 속성으로 완성을 이루는 것이 사랑의 나라인데, 그 모범이 우리가 막연히 그냥 생각하는 그렇지라고 하는 뇌피셜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모범의 속성이 예수님과 어머니 안에서 완벽하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두 분이 다중적으로, 육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완성을 거기서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두 분의 지상생활에서의 과정에서 신적으로는 어떤 완성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냐? 새 아담과 새 하와로서 인류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남성과 여성의 고결한 아름다운 서로 아버지 뜻 안에서 용해된 사랑의 그 아름다운 고결성과 수많은 창조와 열매들을, 다양성 열매들을 보고 싶으신 게 아버지의 원이셨는데, 그것을 이들이 자아를 따르느라, 인간적인 자신의 뜻을 따르느라 스스로 파괴시켜버렸죠. 스스로 패망의 길을 선택하셨죠. 근데 아버지는 이 패망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류가 구원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패망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돌리시기를 누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퍼펙트하게 돌리셨냐?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을 통해서 다시 완벽하게 그 부족한 부분을, 손실된 부분을 다시 메꾸셨는데, 그래서 두 분이 새 아담과 새 하와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은 어디서 그럼 발견할 수 있냐?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두 분이 초대받으셔서 가셔서 거기서 행하신 모든 것이 인간적인 눈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론적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눈으로는 그냥 예수님과 어머니시지만, 두 분의 정신세계의 본질의 사랑의, 신적 사랑의 속성은 새 아담과 새 하와의 역할을 하신 것이고, 그 완성을, 그 하나됨을, 그 잔치라고 하는,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그 거룩한 잔치라고 하는 거기서 두 분의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사랑이 완성된 거다. 동시에 두 분은 다중적으로 어떤 사랑의 나라도 갖고 있냐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예수님이 자식이시고 어머니가 부모셨죠. 육적 사랑은, 육적 관계성에서는 바로 이런 관계. 이렇게 다중적인 두 개의 사랑이 완벽하게 그 가치가, 그리고 그 고결성이, 그리고 그 완성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이게 퍼펙트한 사랑의 나라다. 즉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완벽하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성취가 되면, 그럼 이때 이것을 퍼펙트한 신적 사랑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부르실 때, 우리를 지칭하실 때요,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시죠.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인류를 부르실 때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어떤 때는 여기 오늘과 같은 이렇게 호세아 예언서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여기는 이 이스라엘의 지명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여자다, 아내다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뜻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느님 아버지께 정말 속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분의 진짜 자녀들, 얼마 남지 않은 완전히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 자녀들을 내 아내, 내 여자, 내 아내로 만들리라,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대하시는 그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사랑이 완벽하게, 신적 사랑이 구현된다는 것은 다중적으로 두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서의 완성, 또 하나는 남여의 사랑으로서의 완성. 이 두 가지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부르시는 호칭을 통해서도 사랑은 이 두 가지의 하느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의 나라에서 완성돼 나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강의에서 드렸던 사랑의
나라하고 오늘은 완전히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간은 사랑 이러면 굉장히 무식할 만큼 단순하고 너무 단순해서 딱 하나의 남녀의 육적 관계밖에 없는 이것만을 떠올리기가 십상인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기에 기호가 깊이 박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저급한 사랑의 나라 단편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의 완성도를 펼쳐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부부가 있을 때 왜 한평생 단조롭고 재미가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가 지겨워지고 안 보고 싶고 지긋지긋한 존재가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올바른 관점의 나라가 이 사고방식 안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매혹적이고 매력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 두 분의 모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남녀 간의 사랑의 완성이 다중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거기서는 끝없는 사랑의 가치와 고도적인 순결과 아름다움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큰 두 개의 원리의 사랑의 나라도 없고 그냥 단순 기호, 단순 육적인 내가 좋아지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잘해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 이러면 심각하게 곤란한 거죠. 왜냐면 그렇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사랑의 올바른 관점도 없이 자기의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끝없이 나에게 뭔가를 채워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사랑으로 여기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에겐 오로지 그 딱 하나의 밖에는 없는, 그 딱 하나의 개념밖에는 없는 이 사랑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며 어떻게 풍성하게 하고 거기서 어떻게 고결한 향기가 나오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의 작디 작은 구멍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랑의 나라에다가 무엇을 펼치고 무엇을 심으며 무엇을 확장시키고 거기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사랑을 좋아하거든요. 인류에 살아가는 영혼 중에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받는 거 다 갈고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올바르된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희생으로서 남에게 사랑을 줄 때 기쁨을 느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은 건강한 사랑의 인식체계를 갖고 있는 분이세요.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특히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속성으로 모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인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자를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넓히고 깊게 높게 넓게 광대하게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올바른 사랑이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이, 원리가 정확하게 이 사고방식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흔들림 없이 조금 고통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이 오히려 기쁘겠죠. 아,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의 고통쯤이야. 오히려 내 기쁨이지. 이런 사랑의 아름다움의 향기가 계속 그윽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의 나라가 너무 저급하고 너무 동물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고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데까지도 사랑을 활용해요. 내가 좋아지고 나를 잘해주고 나에게 친절하니까, 이러니까 선택을 한다. 이것은 순전히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거죠. 이것은 시작과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을 보십시오. 거기 왜 평화가 있으며 거기 왜 끝없는 즐거움과 행복과 아름답고 고결한 향기가 왜 한도 끝도 없이 펼쳐나올 수 있느냐? 거기는 자신이 배제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신이 배제됐기 때문에 배제된 가운데에서 순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좋아지게 되지? 이런 것만을 생각하니 거기 다툼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이러니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숙해지고 그윽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기본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기심과 자애심이라면. 이러니 사랑의 이런 기본 오해부터도 다 뒤죽박죽 뒤틀려 있으니 어떻게 고결한 사랑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독서 호세아 예언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를 부르실 때 호칭을 왜 여자, 왜 아내라고 하셨을까? 왜 자신은 남편이라고 호칭을 하실까? 여기에는 분명히 아주 명백한 관계성이 보이죠. 남성과 여성은, 특히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관계는 정말 하느님이 맺어주신 그 어떤 것보다도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끝도 없이 꽃잎이 펼쳐나가듯이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즉 여성과 남성이라는 것은 사랑이 시작되면서부터 몸과 마음과 정신이 완벽하게 하나 될 때 거기서 정말 아름다움이 한도 끝도 없이 펼쳐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정신의 세계에서 완성이 되어가는, 따를 질서가 있고 경계가 있으면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완성이 되어가는 이런 사랑의 나라. 이런 사랑의 나라로서 약간 색깔은 다르지만 이 두 개의 사랑의 나라가 내 안에 확고부동하게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뿌리를 내려서, 아,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알고 인식이 됐으면 이제 그 인식된 그 원리의 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니까 이 자녀가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럼 아버지가 불편해하실 거 절대 안 하겠죠.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만을 찾아 헤매겠죠. 이를테면 이런 관계성이 그때부터 확립이 되고 그때부터 펼쳐나가고 그때부터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모 자식 간의 나라, 그리고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나라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가?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저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인,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관계성이거든요. 그럼 이런 관계성,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과 이런 남녀 간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성, 요 세 개 안에서 하느님께 그런 반향을 내가 올바르게 드리고 그런 교감을 나누는 사랑의 나라, 이것을 하느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성에서도 완성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정생활을 하신다면 부부끼리도 그런 사랑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고,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 사랑이 고유성이 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이 되는 그 뿌리는 뭐냐면, 근원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서 교감을 나누고 관계성을 갖는 바로 이런 신이 성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사랑의 나라와 남녀 간의 마음과 정신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이런 사랑의 나라의 두 뿌리를 굳건하고 튼튼히 내려서 그런 나라에서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를 펼쳐나가는 게 이게 사랑의 올바른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관계성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내 아내로, 너는 남편이라 부를 것이고, 이게 뭘까? 이 호칭의 나라를 이렇게 부여하신 것 자체가 하느님과 인류, 우리가 즉 완전히 하나된 관계성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이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의 나라가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우냐면,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여러분, 이게 일시적이고 한계성에 부닥치고 그냥 단순히 일촉즉발해서 나온 오래가지 않을 이런 거라면 여기는 감동이 없죠. 감동이 있는 것은 왜일까? 영원이라는 나라 때문인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영원히 아내로 삼는, 그러니까 네가 부족하다고 해서, 네가 결점 있다고 해서, 네가 내 기대한 것보다 기대에 못 미쳐, 혹은 처음에 너가 나에게 주기로 한 건 이런 약속이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기타 등등의 많은 부족이 있겠죠. 그래서 버려버렸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닮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렇지만 영원히 삼으신대요. 여기서 감동이 폭발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건 뭐죠?
네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한계성을 드러내서 바닥을 쳐서 심지어 중풍이 걸려서 벽에 똥을 묻히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가 영원이라는 나라예요. 그럼 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속성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나는 너를 사랑하되 영원성으로 사랑한다. 무한성으로 사랑한다. 이게 바로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전부로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이러면 감동 안 할 사람 인류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왜 못 깨달을까? 내 관점과 이 지력과 이 지적인 사고의 수준과 사고방식의 나라가 하느님의 사랑의 나라가 예를 들어 태평양 바다라면은 내 사랑의 나라는 그냥 간장종지 그 수준이니까 태평양 바다를 여기다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태평양 바다가 쏟아붓는다 한들 이걸 알아차릴까요? 종지가 간장종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한계성 때문에 영원히 쏟아부으시는 사랑을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런 맞지 않는 우리와 하느님과의 이렇게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또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사랑의 나라를 설명하시기를 자, 잘 보십시오. 정의와 공정으로서 자,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데 전부로 사랑하고 영원성으로 사랑하고 무한성으로 사랑하는데 근데 또 뒤에 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의와 공정으로서 신의와 자비로서 너를 아내로 삼는다. 세상 사람은 아내로 삼을 때 어떻게 삼죠? 아, 육적 본능으로 나랑 땡겨. 기호와 취미와 경향이 맞아. 아, 말이 잘 통해. 이러면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친절하고 잘해. 호의적이야.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줘. 그럼 오케이. 기호도 맞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헌신적이고 좋아. 결혼해요. 이러면.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수준에서 결혼한다. 이런 100% 실패. 끝을 보지 않아도 100% 실패해요. 왜냐? 출발이 잘못됐어요. 출발이 서로가 서로를 위한 희생을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너무 그 희생이 기쁩니다. 이런 정신으로 출발한 게 아니면 삐그덕거릴까요? 안 거릴까요? 당연히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일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지속적일 수 없어요. 수준만 다를 뿐이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면은 한계성의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계성의 바닥을 드러내는 인간을 영원성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삐그덕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영원성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떨 때만 지속성으로 가능할까? 그 한계성을 내가 바닥을 보이고 그 한계성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저는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저의 신의는 저의 성실과 저의 정의는 당신이 어떤 한계로 어떤 바닥을 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한들 나는 그것을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고 그 희생을 당신을 위한 거라면 무엇이든지 잘할 자신이 있고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아름답고 고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삐거덕거리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얼마 못 살고 끊임없이 계속 결혼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우리와는 너무 달라요. 영원성으로 사랑하신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뒤에를 보십시오. 정의와 공정으로서 신의와 자비로서 아내로 삼으신대요. 그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행간일까? 인간은 왜 싸우고 부작용이 나고 헤어지고 원수가 되냐? 자비만을 받기를 원해요. 사랑을 자비만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하느님은 정의와 공정과 신의와 자비로서 아내로 삼으신대요. 그럼 이 말은 뭐죠? 나는 너를 사랑하되 영원성으로 사랑하고 무한성으로 사랑하고 전부로 사랑하는데 근데 인간처럼 병든 자비만을 너에게 주는 사랑으로 절대 사랑하지 않고 나는 규칙이 있어. 딸을 원칙. 사랑해도. 어떤 딸을 규칙과 원칙이 있는지 아니? 그거는 일단 진리가 있어. 우리 둘 사이에는 진리가 있단다. 그럼 뭘까? 이거는 따라야 될 법칙이고 질서고 경계예요. 이 경계값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 경계값이 있어. 그리고 이 경계값을 중심으로 정의가 있어. 이 경계값에서 벗어났을 때는 너를 아주 호되게 혼낼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은 죽여버리기도 하시잖아요. 구약에서. 이거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정의. 여기 정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나는 너를 언제든지 너에게 정의를 휘두를 수 있어. 근데 네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와. 그래? 그럼 나는 어제 네가 무엇 잘못했는지 3초 전에 뭐 잘못했는지도 안 물어봐. 오케이. 회개했으니까 됐어. 자비. 이 나라에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퍼펙트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이 병든 자비만 있으니까 이거에 벗어나는 정의와 진리가 다가오면 다 거부합니다. 싫어해요. 뭐야? 왜 나에게 저렇게 돼? 왜 저렇지? 왜 이렇게 괴팍해? 왜 이렇게 무지막지해? 왜 이렇게 강하지? 왜 이렇게 세? 이러고 거부하고 싫어하죠. 왜? 자비만을 사랑으로 여기고 살았으니까 한평생. 그렇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는데 자비로만 삼지 않고 정의, 공정, 신의, 자비 이걸로 가지고 아내로 삼으신대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인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또 원리가 우린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진리를 중심으로 정의와 자비로서 너를 내가 정의를 자비를 동등하게 주는 나라에서 사랑한다. 이런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세상 사람은. 왜? 이 정의가 싫은 거죠. 나에게 이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정의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 교만하니까. 물질과 풍요로 모두가 다 도배가 되고 아쉬운 것이 없이 살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교만이 극치를 이루어서 누가 정의로서 나에게 무엇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교만이 차고 넘쳐 흐르니까. 그렇지만 하느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랑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세요.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너 같은 아들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근데 그 다윗이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탐하니까 어떻게 하시죠? 가차없이 아들을 죽여버리시죠.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를. 그럼 이게 사랑이 아니냐?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도 진짜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엄청 호되게 대하십니다. 잘못했을 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대하는 아버지의 행간의 나라를 보세요. 그렇게 자비가 끌어넘치시는데 정의도 그렇게 칼날같이 무서워요. 동등하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내로 맞으실 때 바로 이런 동등한 공정과 정의, 진리와 정의와 자비가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는 나는 이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착각하지 마. 병든 자비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사실은. 그럼 이 인간의 사랑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이 지금 나라가 병들고 전 인류가 병들어서 이렇게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 된 건 왜냐?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이 진리하고는 달라가지고 뒤바뀌어져가지고 자비만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맨날 퍼주고 코스프레로 친절한 척하고 온갖 나라의 세금 다 거덜려도 퍼주는 건 다 좋아. 이런 사람이 인기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자비를 좋아하는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정의는 따져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사랑이 다윗을 대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그 가차없이 아들을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병적 조사를 한번 또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래서 또 눈에 나는 짓을 합니다. 다윗의 그 부족함이. 나중에 그래서 다윗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어떤 징계를 받게 되죠? 남도 아닌 자기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이런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정말 비참해서 눈물이 줄줄 흐를 수밖에 없는 너무 가슴이 애리고 아픈 이런 벌을 허락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죠. 이런 게 나오죠. 그쵸? 이게 왜 이 정의를 왜 허락하실까? 많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요. 여러분 자비도 많이 주지만 그것과 동등한 크기로 정의도 많이 주는 게 이게 건강하고 신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확연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피난도 가고 머리 풀어헤치고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 가면서 울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그랬던 압살롬이 죽죠. 그 전쟁에서. 그래서 병사가 찾아와서 보고하죠.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압살롬은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펑펑 울죠. 다윗이.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정의를 왜 허락하셨을까? 그 다윗의 두 번의 그 잘못이 하느님의 정의를 불러들인 건데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사랑 안 하셨으면 징계를 줄까요? 여러분 그렇죠. 부모님도 내 자식을 호되게 혼내지 옆집 아이가 아무리 잘못한다 한들 혼 안 냅니다. 왜 혼내요? 내 권한과 내 소유가 아닌데. 무관심한 거죠 이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알죠.
오히려 안 때리고 맨날 입안에 혀같이 굴고 당근만 주면 이걸 사랑이라고 여긴, 이건 심각하게 여기가 병든 겁니다. 이러니까 이 세상에 공정과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세상에 병든 정치인밖에 없고 병든 리더밖에 없는 거죠. 마귀가 이걸 타고 얼마나 역사하기가 좋겠어요. 이래서 부부간에도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나에게 구미에 당기는 좋은 것만을 주는 남편, 좋은 것만을 주는 아내, 이 시초를 출발점을 이렇게 했다면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뢰밭을 걸어가는 겁니다. 한평생 지뢰가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지뢰밭을 겁도 없이 저벅저벅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개념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전 인류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나라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오늘 우리를 그토록 지극하게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많이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끊임없이 바알 모셔 뭐 우상숭배 뭐 한두 번 그랬어요 말이죠. 용서해줄만 해서 좀 잘 살라 보면 또 그러고, 용서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또 용서해주면 또 그러고, 이것을 몇 번 잘 반복했는지도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 보면. 그런데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 오늘 이 호세아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세요. 나는 진실로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그럼 네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자, 너를 내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적 관점으로는 어떻게 이게 입증이 됐고 실현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구원자로서. 이게 너를 아내로 삼아서 너를 구원한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이죠. 아주 지고하신 사랑의 나라죠. 여러분이 부모면 여러분 같으면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사명, 무거운 사명과 직무를 담당했으니 그래 너는 가서 죽거라 이렇게 내놓기가 쉬우실까요?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독생성자 외아들 하나뿐이 없다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아버지세요. 그러니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하고 크고 높고 깊으며 넓은지를 이 인간의 아주 얄팍하고 냄비짝 같은 머리로는 절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에 그저 조금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느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추잡하고 변덕스럽고 나약하고 끊임없이 기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애심적이고 얼마나 이런가. 그럼 이 거룩한 사랑과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심각할 만큼 벌어져 있는 거죠. 감히 이 사랑에는 발끝에 때도 못 쫓아갈 만큼이 인간이 기껏 한다라고 하는 사랑이 다 그렇고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일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맨날 문제가 터지는 거고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 호세아 예언서를 통해서 오늘 호세아 예언서가 제가 보기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참 많은 것을 사랑의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정말 많은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랑 얼마나 다르신가? 나는 과연 저 사랑의 나라를 완성하고 싶은가? 그럼 나는 뭐가 달라져야 될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오해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사랑은 이렇게 다중적이면서 그리고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는 것에 그 값어치가 있고 거기서 기쁨과 희망과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나라고 이런 각각의 다른 고유성으로서 그리고 다중적인 이런 부모로서의 사랑과 플러스 남녀 간의 사랑이 같이 공존하면 그때 이 두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이걸 퍼펙트한 사랑이라고 신적인 나라에서는 보는데 바로 이렇게 다중적이면서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고유성을 또 허락하면서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만을 주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바로 이런 다양한 많은 관점과 개념의 나라들에서의 사랑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크게 배운 것은 아내와 남편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느님은 인류를 아내, 우리를 아내, 자신을 남편이라고 여기셨다. 그럼 이 관계성이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 또 어떤 때는 자녀들아 이렇게도 부르셔요. 그럼 이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완성을 말하시는 거고 이 예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신적이면서도 육적인 관계성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좋고 아름다운 것인데 거기에 많은 오해와 부작용이 끼어들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배운 이 나라, 제가 가장 감동적인 것은 뭐 하느님의 진리는 감동적이지 않은 게 단 한 개도 없지만요. 제가 오늘 이 호세아 예언서를 보면서 가장 제 눈에 가장 첫 번째로 확 박혀서 들어온 거는 저 영원히 아내로 삼는다는 저 나라. 그쵸?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세상 사람은 그런 말 쉽게 잘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여러분, 말로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과 진짜 사실적 어떤 행동의 열매와 결과가 내 눈앞에 딱딱 보이는 영원히 사랑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겁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 눈에 딱딱 보여질 수밖에 없는 열매가 있으세요. 그 수많은 우리를 위한 희생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이르기까지. 그게 입증의 열매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타나는. 입으로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용서하고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느라 말씀을 주시는 이런 수많은 사랑의 나라를 과연 인간이 몇 %나 인식하는가? 이걸 사랑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은 있는가? 이것 말고도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축약해서 제가 지금 축약하고 또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밤을 새서 말해도 모자랄 만한 나라가 아버지의 지구하신 나라죠. 그것이 사랑이 됐건 순종이 됐건 완덕이 됐건 고결함이 됐건 아버지의 나라는 이래서 아름다운 거고 이래서 그 매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고 이래서 거기서 살고 싶은 거고 이래서 구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새로 배우신 이 사랑의 나라를 가족 간에서부터 부부 간에서부터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 오늘 주신 복음 아주 많이 읽어보셔서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복음이시죠. 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 그래, 믿는 거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지. 그래, 내가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믿으니까 성당을 가지.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1단계부터 1000단계, 만단계, 1억 단계까지 있는 게 믿음의 나라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사랑도 1단계부터 1000단계, 만단계, 1억 단계까지 있는 게 사랑의 나라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층이 많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과 자신의 정신세계와 자신이 구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에 따라서 각각 구현하는 세계가 다 천차만별로 다른 게 믿음, 사랑, 고결함, 순결함, 순종, 완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속성이 다 이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단계부터 억만 단계까지 있다고 치면
그럼 믿음의 극치는 뭘까? 여러분, 믿음의 극치가 뭘까요? 예를 들어 1단계가 1단계의 믿음이 명동 성당에 가서만 미사를 드리면 제대로 드린 것 같고 은총 받은 것 같고 너무 좋아. 예를 들어 이게 1단계 믿음이라면 그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랄 수 있겠죠. 왜? 성당을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성당에 가면 은총을 받을 거야. 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아예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치만 지극히 형상과 피상적인 것에 좌우되는 형상에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즉 거창하고 멋있고 있어 보이는 것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영혼의 안타까움은. 자, 그럼 극치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극치점은 뭘까? 극치점은 믿음의 극치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믿음의 극치입니다. 성모님의 삶 전체가 믿음의 극치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극치 중에서도 극치, 탑 오브 탑, 이를테면 하이라이트의 방점을 찍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돌아가심과 부활 사건이 바로 믿음의 극치점이 되겠죠.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수많은 믿음의 나라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은 사람의 어떤 상식이나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사건이 맞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자, 12년을 병을 앓았어요. 혈루증. 하혈을 하는 거예요. 12년을 계속.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 이 여자가 1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었겠죠. 여기 나오진 않지만 추상하건대 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행간을 짚어보건대 12년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겠죠.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병을 갖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불치병이라고 우리가 하죠. 12년을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갈급하고 갈망이 크고 믿음이 컸냐면 기도해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못 해봤어요. 그냥 그의 믿음과 갈망이 어느 정도로 끌어올랐냐면 내가 손가락만 저 옷에 대도 난 나을 거야. 이 정도로 믿음이 이 여자의 수준에서는 극치점으로 지금 끌어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뭘까? 믿음은 하나 되는 것이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 되는 거고 신뢰하는 게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믿음의 극치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상 돌아가심과 부활 사건인데 왜 그게 믿음의 극치점이냐? 하나 되기를,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곧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는 영원히 구원되는 거를 가장 원하고 반기시지, 즐기시지? 그러니까 곧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된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소원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이 정도로 하나 된 사고방식. 이러니까 희생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영예로 여기면서 하시는 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극치죠. 그 믿음의 극치에 아버지가 보상하시기를 부활하게 하시는 거죠.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모든 권한을 다 주시죠. 왜? 아무도 그렇게 희생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없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만 받으셔야 합당하죠. 왜? 모든 인간에게 주실 상급을 산더미같이 쌓아놨는데 아무도 똑바른 반향을 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주실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 미달이야. 왜? 천상의 나라는 거저 주어지는 게 없으니까, 공짜가. 근데 예수님이 온 인류가 예를 들어 75억 명이라면 75억 명에게 줄 상급이 아버지는 다 있고 아버지의 곳간 보물 창고에는 차곡차곡 다 쌓이는데 75억 명 중에 한 명도 똑바로 반향을 한 사람이 없어. 근데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돼서 반향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럼 예수님 한 분에게 그 상급을 몰빵 올인해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받기에 합당하시죠. 이런 게 하늘나라고 이게 아버지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시거든요. 자, 이 극치가 이게 믿음의 극치라면은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이 들끓어 올라가지고 평소에 얼마나 갈망했으면은 저한테 손을 얹어주세요. 자비를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지나가시는데 그냥 옷자락에만도 손만 닿아도 내가 나을 거야. 이 정도로 믿음과 갈망이 끌어올랐던 상태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끌어오르고 그 정도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그 정도로 하나 되니 여러분 닫기만 해도 나을 거야가 하나 된 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신뢰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그 정도로 신뢰하고 그 정도로 하나 됐으니 진짜 다하니까 나은 거예요. 확. 아무것도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거기 뭐 입김을 불어넣으셨던가 기도를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나와버려요. 이게 뭘까? 이 여인의 믿음의 척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렇게 손만 댔는데 나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은 진짜 갈망과 믿음이 뜨거웠고 완전히 예수님을 믿었고 신뢰하고 하나 됐구나. 이게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죽었어요 이미. 인간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회당장이 찾아와서 그냥 살려달라고 갈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세요. 몸소. 그리고서는 물러들 가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두에 보면은 회당장이 엎드려 절하면서 그냥 갈망하고 애원하죠. 죽었습니다. 제 딸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집으로 가시는데 중간에 하야라는 여자는 중간에 만난 거고 그리고 그 집에 가셨는데 조용히 해라.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소녀의 손을 이렇게 잡아 일으키시니까 소녀가 마치 진짜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요. 이런 기적 사건이 지금 오늘 2개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 과연 뭔가 항상 믿으십시오 이런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막연하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 나 하나님을 믿지.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지. 그래 믿으니까 성당을 가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래 믿지.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 믿지. 이거는 그럼 믿음이 아니냐? 믿음이 아닌 건 아니지만 굉장히 희박하고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그 믿음은 이를테면 명동성당 가야 미사한 것처럼 느끼는 믿음과 똑같이 효용과 가치가 정말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나 회당장이 예수님께 갈망했던 저 믿음은 그 믿음이 당장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컸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지기만 했는데 당장 났어.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이 그동안 항구했고 올바랐고 얼마나 끊임없이 갈구했으면 그게 닿자마자 나았겠어요. 그쵸? 이 회당장도 가서 손만 넣으시면 나을 거라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셨어요. 손을 일으키니까 진짜 자기 딸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어떤 믿음의 경우는 순도에 따라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이 2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된 믿음. 더 심하게 더 하나 되는 것을 더 고도화시키면 용해된 믿음. 용해된 믿음이 예수님과 어머니시거든요.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 일이야. 그냥 경계가 없는 물과 잉크를 섞어 놓은 상태. 이게 용해된 믿음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 된 것을 넘어서 용해된 믿음. 이런 믿음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신자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이루어져요. 기도를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물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느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시기를 늦추시고 앞당기시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함부로 선언적으로 단정적으로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 많은 경우의 일수 중에 어떤 경우는 이런 믿음이 아니니까 못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뭘 점검해 봐야 되냐? 내 믿음이라는 거는 그저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렇게 하혈하는 여자나 해당장이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정말 날 텐데 이 정도로 하나 되고 신뢰하는 그래서 갈망하는 그런 나라의 믿음인가? 아니면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그냥 믿기는 하지라고 하는 뜨뜻미지근한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이런 믿음인가? 이것을 오늘 개개인이 이 복음을 보신 개개인이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하혈하는 여인이 단번에 나온 건 왜냐면 하느님께서 이 하혈하는 여인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지혜를 주신 것도 하느님이시요.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신 것도 하느님 아버지시요. 이 여인이 올바른 갈망을 할 수 있게끔 은총을 주신 것도 다 하느님이세요. 인간이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은총을 이 여자에겐 주셨나?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병자들도 많았는데 이 여인이 올바른 데가 있었던 거죠. 올바른 믿음과 갈망을 했던 거예요. 하느님께. 하느님 제발 고쳐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항구하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하느님 마음에 드시기에 예쁜 게 있으시니까, 예뻐 보이고 옳다라고 보시는 게 있으시니까 지혜를 주시기를,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갈망을 주시고 그래서 낫게 하시는, 이걸 다 허락하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시다. 거기는 분명히 원인인데 이 여인의 믿음이 올바랐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회당장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딸아 용기를 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평소 네가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하느님께 의탁하는 너의 마음이, 끊임없이 갈망했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 옳다. 네 믿음 바르다. 네 믿음에 내가 이렇게 화답한다. 이런 격려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뭘까? 하느님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믿음이다. 갈망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어떤 여러분이 청원드리는 어떤 원의가 있고 갈망이 있는데 거기서 하느님과의 소통 관계가 이런 어떤 회당장이나 하야라는 여인과 같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서 점검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혹은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셔서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고통이 필요해서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 하나는 이런 믿음이 아니니까, 이런 갈망과 이런 게 아니라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그저 어떤 이상한 틀에 박아놓은 하느님,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나에게는 이런 응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 성찰을 해서 발견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랑의 나라를 일독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지고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며, 정말 한번 그런 사랑을 구현하고 살다 죽어봤으면 이렇게 탐낼 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은 과연 그런 사랑을 하고 싶으신지,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의 오늘 배운 신적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난 뭘 고쳐야 될까, 이런 것을 객관화 시켜봐야 되고, 두 번째 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은 천차만별인데 사람마다 그 천차만별의 믿음의 나라에서 오늘 화답받은 두 영혼의 믿음의 나라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하느님과 얼마나 신뢰했고 하느님을 얼마나 하나 되어 있었고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었던 존재인지가 두 사람의 오늘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이나 행간의 반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느님과 이런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성찰해 봐야 되겠죠. 그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달라져야 되겠죠. 이게 진리로 새로워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진리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고, 이런 데서 희망이 있고 이런 데서 기쁨을 느끼고 이런 데서 만족스러움을 느끼시는, 그래서 점점 더 진리를 더 많이 갈망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저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6일 연중 제14주간 월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